사람들이 집 안에 있을 때와 밖으로 나왔을 때 옷차림과 머리 모양 그리고 얼굴 모습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늘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 연예인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연예인이니까 집에서도 멋있는 옷을 입고 집에서도 화려하게 화장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 뉴스나 또는 이런저런 토크쇼에 나오는 사람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들도 집에 있을 때는 흔히 말하는 무릎 나온 바지, 무릎 나온 그냥 후줄근한 바지, 구멍이 뻥뻥 뚫린 옷, 그리고 펑퍼짐한 옷을 입고 있고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 않을 때는 머리도 감지 않고 그리고 또 세수도 안 하고 그런 화장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올 때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장도 하고 머리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가꾸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를 또 한 몸에 받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는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혼자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편한 모습으로 있지만 밖에 나갈 때는 내가 이유가 있어서 나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내 모습을 가꾼다는 겁니다. 기대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기대하는 거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대하는 만큼 바꾸고 가꾸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기대하는 겁니다. 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존 윅 시리즈, 그 다음에 이런저런 유명한 시리즈에 나왔던 배우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람 얼굴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본 사진에 보면 왼쪽이 무슨 일을 하기, 흔히 말하는 입금 전, 입금 후라 그러죠. 평상시에 집에서 흔히 보내는 일상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왼쪽입니다. 마치 노숙자 같지 않습니까? 그냥 후줄근하게 펑퍼지만 물론 유명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니까 저 잠바조차도 유명 메이커일 수는 있지만 언뜻 보기에는 그냥 펑퍼짐하게 몸매도 가꾸지 않고 그냥 덥수룩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유명한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사진은 영화의 한 배역을 맡아서 이번에 나왔던 영화 존 윅 4라고 하는 영화인데 거기에 나와서 배역을 맡으며 촬영하고 있는 순간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는 유명한 대배우지만 그냥 일상생활에 집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는 모습. 그런데 오른쪽은 드디어 출연료 입금받고 나서 배역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깔끔하게 정돈된 배역에 맞게 설정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키아누 리브스 같은 대배우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평소의 모습이 우리랑 똑같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평상시 모습은 그냥 살아가는 모습은 거기입니다. 먹는 음식이 조금 다르고 타는 차가 다르고 사는 집은 다를 수 있어도 사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나를 바꿔 나가는 것. 그것 또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배우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매년 생일을 기념하고 기다리지만 생일을 기다린다고 해서 그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나를 기념하고 또 인생을 돌아보며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은 심판주로 재림주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언제 올까 하고 시계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온다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꾸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예배란 대림절 기간이 되어서 예배에 왔더니 대림절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길가에서 이웃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지내면서 대림절의 마음으로,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친구를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친구를 만나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대림절이기에 문득 이 대림절 기간을 맞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아서 나는 정말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았는가?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때보다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읽었는가? 하나님 앞에 1분 1초라도 더 나아가 묵상하며 기도했는가?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마음으로 다른 때보다 이웃에게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손 내밀고, 한 번 더 대접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 대림절의 의미는 퇴색된 것입니다. 대림절은 예배 때 나와서 대림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대림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최준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오면 늘 친절하지만 대림절 기간에는 저 손님이 예수님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하고, 두 번 인사하고, 세 번 인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오는 손님이 예수님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친절하게 가족들, 친구들에게 또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보면 혹시 저 배고픈 추워하는 이웃이 예수님이면 나는 얼마나 나중에 책망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다가가 손잡아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고 식사 한번 대접해 주는 것, 그것이 대림절 의미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1절은 말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 제일 먼저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메시아에 관한 이 글이 오늘날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실이라고 한 메시아에 관한 글이
내가 왔으니 이미 이루어졌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가난한 자에게 선포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변화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 게 당연한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다음 주에 보기를 원하고,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나는 가난한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난한 사람,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야지, 그럼 가난한 사람에게 전파돼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정말 가난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IMF 같은 금융 위기를 만나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업하고 동료와 함께 동업하며 살았는데 사기당해서 정말 완전히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흥청망청 돈을 써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게을러서,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고 돈을 차곡차곡, 많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적금 붓고 또 뭐하고 해서 조금씩 돈을 불려나가 부를 축적한,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가난해졌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돈을 모았는지는 하나도 따지지 않은 채 그냥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가난하지 않고 부자 또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다면 그거야말로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가난한 사람은 자꾸 정의롭고 가난한 사람은 올바르고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과 부유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누구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라고 한 이 말의 원형은 아나우입니다. 아나우. 근데 이 말의 원형은 아나우인데 이 아나우의 뜻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나우의 뜻, 가난한 자의 뜻은 가난한 자, 그리고 곤고한 자, 곤경에 처한 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겸손한 자, 온유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너무 완전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어떤 뜻은 이 아나우라고 하는 가난한 자가 곤경에 빠진 곤고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것은 이런 곤고함과 상관없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뜻을
조화롭게 어우르면 어떻게 됩니까? 곤고함과 가난함과 곤경에 빠져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온유함을 유지하는 자. 이게 바로 아나우,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번역한 여러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는데, 이 번역 성경이 오늘 본문의 가난한 자라고 하는 아나우를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한 이 단어가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와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떠오르는 게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아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 가난한 자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그래서 구약과 복음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이 따라다녔고, 지금 오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십만 명이 따라다니겠죠. 생중계가 핸드폰을 통해서 생중계로, 유튜브로 막 생중계되겠죠. 당연히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다닌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성경은 그들이 세리, 창기, 죄인, 눈 못 보는 자, 귀 안 들리는 자, 말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부류와 비슷하게 지금 맞아 떨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리, 창기,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가난한 자들입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회 부류의 계층들 중에서 왜 유독 세리, 창기, 죄인, 장애 가진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 귀신 들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 자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추측해 봐야 됩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시대의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 세금 도둑질했죠. 창기,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바르지 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남들에게 욕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스스로 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죄를 지으며 남들에게 욕먹으며 살았는데,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세금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몸을 팔면서 살면 안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직업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습관적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다가 다시 죄를 짓는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산, 그렇게 죄를 짓고 싶지 않았지만, 나도 바른 길을 걷고 싶었지만, 나도 남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워낙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할 수 없이, 또는 죄의 습관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다가도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반복했던, 그 삶이 좋아서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했습니까? 안 못 보는 사람, 귀 안 들리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흔히 말하는 장애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귀신 들린 사람, 이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흔히 말하는 그 시대의 루저였습니다. 그 시대의 실패자들, 비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 잘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시대는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사는 시대였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또 장애를 가졌는데 자기가 노력한다고 장애를 어떻게 이겨낼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데 그런 무시와 모멸과 비아냥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절망하고 다시 또 희망을 갖고 절망하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은 잘 사는 지배 계층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지배 계층에 잘 사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복음이었고, 그들에게는 권력이 복음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면 그들끼리,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끼리 똘똘 뭉쳐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고, 또 누군가 어디서 좋은 사업 아이템, 돈, 또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발견하면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 시대였으니 거기에 무슨 가난한 마음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며 나누는 삶의 자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중에 몇몇,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몇몇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그 몇몇 사람들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대놓고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지식층, 지배 권력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쉬쉬하면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알려지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걸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는 자신의 곤고함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앞을 못 보는데 이게 내 힘으로 해결됩니까? 가난한데 그 시대에 어떻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세리로, 그 창기로, 죄인으로 그렇게 안 살려고 하지만
그게 자기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다시 하고 또 안 하려고 뉘우쳤다가 다시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그들이 늘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유일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온유함과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던 겁니다. 기부천사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션 정혜영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천사라고 흔히 불리는 이 션이 지난주 수요일 13일이죠. 루게릭 요양병원 착공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션이 14년 동안 갖고 있었던 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2009년에 박승일이라고 하는 농구인을 만났는데 이 박승일이라고 하는 농구인은 농구 유망주였고 미국으로 농구 유학도 가고 한국으로 농구 코치로 다시 영입된 정말 유망주였는데 우리가 한일 월드컵으로 유명했던 2002년에 근육신경이 마비되는 루게릭병에 갑자기 걸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박승일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근육신경이 마비되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온몸이 마비가 되는데 촉각, 시각, 후각, 청각 이것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승일 씨가 22년째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데 지금은 루게릭병의 마지막 단계인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다고, 눈동자만 깜빡거릴 수 있다고 합니다. 눈꺼풀만 깜빡깜빡거리는. 근데 2009년에 이 션이 누구한테 책을 선물 받았는데 이 선물 받은 책이 이 박승희 씨가 루게릭병을 앓으면서 쓴 책이었는데 그 책이 그 책을 이제 읽고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밤새서 읽으면서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그리고 션이 강연료를 모은 1억 원이 있었는데 다음 날 1억 원을 갖고 이 박승일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을 세우자고 의기투합합니다. 그래서 박승일 씨의 이름을 따서 승일 희망재단을 설립해서 박승일 씨와 이 션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 2009년부터 이제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속 노력해서 흔히 우리가 아는 것 챌린지, 캠페인, 달리기, 마라톤 하면서 막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8.15 마라톤 1m마다 1,000원씩 기부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션 씨가 5억 5천만 원 이상을 기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2014년부터 되었던 여러분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상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얼음물을 위해서 막 쏟아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얼음물을 위해서 쏟아보면 온몸이 추우니까 마비되지 않습니까? 이 마비되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챌린지를 통해 루게릭 환자들에게 성금, 기금, 후원을 하자라는 그런 챌린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2018년과 2023년에 이 션이 그것을 다시 한국에서 이어받아 가지고 모금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203억 원이 모금이 되어서 경기도 용인시에 지난 13일 착공식을 하게 되었는데 박승희 씨가 이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눈꺼풀만 깜빡깜빡하는 단계이니 이제 거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저는 박승일 씨 안타까운 사연도 그렇지만 이 션을 볼 때마다 2009년에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책을 읽고 자기가 모았던 1억 원을 들고 그냥 가가지고 헌금 그냥 기부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14년 동안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계속 운동을 사람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결국 203억 원을 모아서 병원을 설립하게 된 그런 션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가난한 자가 아닐까. 요즘 뉴스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은 몇백억의 건물을 현금으로 샀다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몇백억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그런 곳에서 살면 성공했다고 칭찬하고 부러워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녀가 4명이나 되는데 그 4명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처럼 더 좋은 학교, 국제학교, 아니 유학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션 그리고 정혜영 이 부부는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버는 소득의 대부분을 선한 사업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연탄 배달하며 남을 섬기는 모습 이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딸이 이 박승일 씨 아픈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저 사람은 저분은 왜 저렇게 아파? 그랬더니 그때 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픈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 가난한 자다. 다른 사람들은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해 자꾸 모으고 쌓고 또 모으는데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는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필요하지 않음에도 그냥 과시하기 위해 또는 습관적으로 또는 그냥 좋으니까 자꾸 모으고 쌓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모으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랑하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는 이 땅을 살면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런 가운데 나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그런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함을 깨닫고 모든 결과와 그리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욕심을 품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아무리 복음이 들려줘도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배척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세리, 창기, 죄인,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 시대에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부유한지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부자인지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낮은 지위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지 마음을 비웠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어주고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나로 가득 차면 아무리 복음이 들려져도 그 복음을 배척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대림절을 맞아서 나는 현 정혜영처럼 또는 이 땅에서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게, 세상의 욕심을 자꾸 비우고 또 비워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비워진 그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비워진 그 마음에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채우며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지, 내 눈에는 가진 사람을 향한 부러움이 있는지, 또는 내 눈에는 가지지 못한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가난한 자로 살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여기저기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나오는 건 한숨과 탄식이고 무기력이고 무능력이고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세상을 탓하고 나의 무능함을 탓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일수록 주 앞에 나와 주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아무리 나를 도와줄 무엇인가가 있어도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만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주님,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런 암울하고 절망과 힘든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주님만 바라보아 주님의 행하심을, 주님의 이적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대림절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겠지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한을 가진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늘 찾아갔던 것처럼 나도 원한은 갖고 있는데 갈급함은 있는데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만 찾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주여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을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껴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여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복음만 바라보게 하고 주님으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른 것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말씀하셔서 주여 내 귀에 들려주시고 내 눈에 보여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가득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그들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렸던 것임을 압니다. 주님, 가진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것은 그들은 돈이 있고 그들은 권력이 있고 그들은 의지할 인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들어도 시큰둥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있어서 복음을 들어도 시큰둥합니까? 아니면 가진 것이 없어, 또는 가진 것이 있어도 주님만이 전부임을 알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가난한 자입니까? 주님, 내가 가난한 자로 살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 어둡고 침침하고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로, 승리한 자로, 모든 것을 경험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다 뒤로 놓고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만 응시하며
귀 기울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